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약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4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니 부활이 가능하구나, 이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창과 칼에 찔리고 뼈가 부러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있어 피가 전부 빠져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나도 들을만하다. 누군가 나에게 부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베드로처럼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겐 드시냐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은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 사실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보이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 5,000명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죄인 중에 복음을 듣고 납득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죄인 중에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2장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현상을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3장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현상,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두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로 기대하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설명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것을 예상하고 말한 걸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하던 저렇게 설명을 하던 한 3,000명 정도는 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옳은 것 같다고, 나의 말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내가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생각했겠느냐는 말입니다.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어떻게 일으켜낼 수 있었을까? 그를 어떻게 그렇게 걷게 할 수 있었을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때 설명한 내용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이 완전히 이 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호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말한 걸까요? 최소한 5,000명 이상은 회개하고 개종할 것을 기대하며 말했던 걸까요? 사실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설교를 듣고 이 말에 설득된 사람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그마치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믿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3,000명이나 5,000명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듣는 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과 말하는 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등장합니다.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사람의 결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받은 사람 또는 믿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사람은 무엇을 한 걸까요? 정작 당사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실제 반응은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될까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이 설득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방의 그 듣는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면 될까요? 어차피 진리를 알아들을 죄인은 없고 죄인이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것을 사도행전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일하는 이가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라는 의미보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알려주신다라는 표현 모두가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옳고 누가 판단해도 합당하게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시켜 준다라는 의미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님이 책임을 지시고 성령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허다한 사건에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터무니없는 과정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여호와의 영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는 말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3,000명 또 5,000명이 믿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준비를 잘했어. 내 말이 호소력이 있어. 내가 성의를 다해 설명했어. 내 음성에 힘이 있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따라 말했을 뿐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내가 말을 잘했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 성령이 임하여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책임을 지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 성령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인간이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해야 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이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것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는 5,000이나 되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5,000이나 더했을까? 지금 성령이 제자들을 돕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자아도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잡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말을 전한 사람이 갇히게 되었으니 갇힌 사람들의 한 말이 사실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무지 본이 안 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할까요? 줄어야 할까요? 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던 사람들마다 사실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5,000이나 믿었습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 아마 말한 당사자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반응이 좋더라, 이런 교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너희에게 일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건 너희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확정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면 됩니다. 부디 이 일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그 애씀이 무익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주님으로 인하여 결실되어 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